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30번째 시간입니다. 인성을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신 희생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주에 모든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세계가 있고 다른 모든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그 세계도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의 땅이 공간에 달린 것처럼 그 세계도 공간에 달렸고, 지구에 달이 있는 것처럼 그 세계도 달이 있고, 지구에 금한 실과가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금한 실과가 있고, 사람이 지구에 사는 것처럼 다른 세계도 사람들이 살고, 다만 지구는 불순종하고 우주 세계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지구 같은 수많은 모든 세계들이 자기의 태양을 공전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운행하고 계시다. 일기별 294페이지입니다. 쟁투 677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모든 세계가 같은 입장에서 지구 세계만 범죄한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들 중에 지구 세계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세계들 중에서 다만 지구만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제 104페이지에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의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권 304페이지에 보면은 각 사람을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서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 다음에 교권 30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오직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증언 72페이지에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 매우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별 259페이지 영혼의 존엄성 및 원칙의 고결함을 갖추신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자로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의 주민들이 최고의 존엄성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교훈 195페이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보감 115페이지에 예수님은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게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민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게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시편 103장 20절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여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수없는 천사들을 우주의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민인 사람을 돕게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크게 하셨어요.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103장 20절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돕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어린이보다 능력과 지식이 큼 같이 우주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천사들이 우주 사람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크게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주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로 결국은 당신이 죽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가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이 죽을지라도 자유의지라고 하는 가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사람 자신이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의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시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인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조 36페이지에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의 가진 의지의 자유는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당신이 죽을 것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갇힌 의지의 자유인 선택권 때문에 불순종이 나올 수 있고 결국은 그 죄로 당신이 죽을 것을 보셨으나 피조물의 의지의 자유의 가치가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지라도 천사와 사람들의 행복을 더할 가치가 당신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선택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 영원한 복음이 되게 안전대책을 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는 죄와 불행과 사망은 물론 당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서까지라도 보호될 영원한 복음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에 가진 의지의 자유는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어 죄에서 안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주의 주민도 보호할 율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보훈 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 세계대에 이르기까지 법칙 아래에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순종해야 하고 사람도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76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육 78페이지에 위에 있는 자의 압제에서까지 방지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서까지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하게 하심이 십자가에서 증거된 것입니다.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보다 중함이 십자가에서 증거된 것이 의의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할 때 공의가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린 십자가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함이 증거된 것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요함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서까지라도 보호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보호자의 기초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에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물론 해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한 의인 공의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공의가 그때도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 죄와 불행과 사망은 물론이고 당신 능력과 권세에서까지라도 보호될 참으로 영원한 복음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의 지구가 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모르고 불순종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천사도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천사도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의 통치 지구에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확진적인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영원한 복음으로 확립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구는 능력과 권세가 큰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역사적인 재료를 만드는 곳이 한편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한 지구 세상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함이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라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순종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에서도 시련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이 세 역사는 우주로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는 말도 불순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인 실과를 먹지 말라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걸 막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복음이란 것을 몰랐던 것이죠. 천사나 우주 사람들도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불순종한 지역에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을 경험한 자의 교육, 또 타락한 본성이 유혹에 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는 경험자의 교육이 온 우주로 하여금 전적 순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서 온 우주로 불순종하지 않게 하려니까 대신 죽고 사서 그들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경험한 성도가 은혜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악함을 경험하여 순종함의 불변성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율법을 순종해서 이루는 의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한 것이, 그래서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순종이 절대적이다 하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301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사람들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혈육이 경험한 인성이 우주에서 가장 큰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소망 679페이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교육적인 재료를 지구의 성도들이 경험한 이 역사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감화력은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감화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 사람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지상의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로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왜?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 42페이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우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창조 완성에는 죄로 죽게 된 인성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역사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된 인성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9페이지 인간의 영원한 복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 곧 죽음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지구에 나타난 것입니다. 3증은 52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에 완성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조 43페이지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곧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죄를 영원히 막고 불순종을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죄의 백신이 지구에서 나온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모아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영원히 없앨 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면 범죄할 것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2페이지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단이 반역할 것과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언약하셨다 그랬어요. 지구가 여기서만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불순종의 죄가 지구에서 먼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아시고 여기서 영원한 죄 백신을 만들어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적인 재료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함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왜?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같이 있으신 것입니다. 속죄의 공의는 속죄 제물의 공의는 인성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하려면 신성의 생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아는 것은 신성으로만 알지 인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의 모든 죄인의 죄의 무게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성은 불멸을 가졌기 때문에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빚을 1억 원씩 졌는데 1000사람의 빚이 1000억 원이라면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1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값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값이 무한되지 인성으로 오신 생명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오셨다면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생명값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하려면 인성 생명값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신성의 생명값으로 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충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생명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여기 보면은 창조하신 그 생명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던 것은 당신의 불멸의 생명은 차단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속할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는 전지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모릅니다. 신성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먼 과거나 미래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미래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업 맞출 때까지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는 과거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39장 16절로 7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 하나님은 신성의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먼 과거나 먼 미래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신성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보시고 대속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하신 죄를 대속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구에 인성으로 오셨을 때는 범죄한 후에 4000년 정도에서 오셨는데 그 4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신성의 전지성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신성으로만 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1톤을 짊어진다면 몸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무게를 못 느낍니다. 왜? 파열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성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어떠한 많은 죄의 짐도 다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21페이지에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여기 보세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다 아셨기 때문에 대속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 주님 안에는 신성이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자, 여기 보면은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난을 느껴도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22페이지,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의 효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성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신성은 진짜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고통은 천사와 사람의 둔한 감각의 외부적으로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고통도 충족이 안 될 뿐 아니라 대속도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63페이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인성으로 당하신 그것은 거기에 비교도 안 될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성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은 신성의 대속의 고통에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도 굉장히 크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높이 들어서 땅에 대 꽂을 때 살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고통도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둘째 사망의 고통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297페이지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체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이 세상에 어떤 물도 원소를 분해시키지 없애지는 못하는데, 둘째 사망의 고통은 그 원소 자체를, 재료 자체를 없애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신성이 당하실 대속의 고통은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유황불에 반역한 천사들이나 유황불에 반역한 천사들과 악인들만이 그 고통을 느끼는데, 천사나 인간에게는 보여줄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없어요. 왜? 유황불에 타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체류 자체가 탔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고 그 고통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당하신 육체의 고통으로 보여주실 뿐이지 이게 충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263페이지에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지만, 봐요, 예수님이 당하신 한 것을 하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거나 마쳐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과거나 미래의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신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피 흘리시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둘째 사망의 고통에다 비교하면 육체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신성의 고통은 함께 당하시고 대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창조하신 성부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자, 화의주석 마태복음 27장 45, 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공의에 의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대속의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져서 고통당하고 유치장 생활을 할 때에 그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을 위한 모든 역사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옥살이도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정로 13페이지로 4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네, 구속의 값을 갚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사증은 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 희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희대소망 76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당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극기하신 것과 인류를 사랑하셨으므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봐요. 갈바리 그때에 아들과 함께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쟁투 502페이지입니다. 사단이 창조주께서 당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최대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봐요. 함께 대속하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최대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신물교훈 174페이지입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보세요. 세상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른 양을 찾으려 당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신물교훈 1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봐요. 죄로 죽게 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대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함께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으려고 도로 주셨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 당신을 주셨다.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봐요. 갈바리 예수님이 당신 몸을 주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도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아버지께서도 아들 안에서 당신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도 생명을 주셨다. 화이주서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 당신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영원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주신 성부의 고통과 생명을 아들까지 내준 성부의 고통은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을 얘기한 것이. 자, 부조 15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을 때 고통과 똑같은 그 이상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사람도 시험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영광의 왕은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당신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또 죄 때문에 당신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자께서 희생이 되셨다. 실문 49페이지.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자,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당신이 다 주셨던 것이. 성자께서도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33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정부의 공의로 성령께서도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값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성도들에게 아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봐요. 아버지도 아주 주시고 또 성자도 아주 주시고 성령도 너희에게 아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 좌정해 계시는 것이.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또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상급이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성도의 선물이 되십니다. 3기별 316페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봐요. 예수님도 우리의 선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성령께서도 성들의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복음 132페이지. 하나님의 대리자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봐요. 여호와께서도 선물이 되시고 성자께서도 선물이 되시고 성령께서도 선물이 되시고 선물은 값없이 아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 여기 100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남의 빚을 1억 원을 갚아줬다면 100조 원 빼기 1억 원이라면 나머지는 거의 100조 원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창조할 불멸의 생명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갚아서 1조 명의 생명을 갚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온 우주에 창조한 무한의 생명이 1조 원을 뺀다 할지라도 무한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진 인간도 아주 죽고 죄를 진 천사도 아주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하고 그대로 무한한 생명과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을 아주 죽는 것을 표현하시려니까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상징도 없어지는 것을 표현했던, 그러니까 아주 죽을 걸 표상하신 것입니다. 먹어 없어지든지 불태워 없어지도록 하신 것이, 이것은 아주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주 죽음을 알게 한 제물을 먹어서 없애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6절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표상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상징한 것이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3절로 5절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 피를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하고 그랬어요. 부조화 선지자 352페이지 조성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대속을 표상한 거 아닙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져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4권 121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기별 309페이지입니다. 과거의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모든 봉사의식들이 그게 제물이 뭐가 없어지든지 사로 없어진다든지 없어지는 그것들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당신의 율법의 고귀한 신성등에 일치하는 방법, 곧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킨 희생을 치르신 권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생각하시고 제물의 상징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3페이지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우리 대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당하도다. 왜? 이러한 장면들을 실제적인 장면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 없어질 것을 알아라 그런 것이. 실물교원 142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 의의는 넓고 심의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면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식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간과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세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가 나오고 우리가 그걸 상속해서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현대 번역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증언 2권 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대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온 천하 왕국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당신의 모든 당신을 위한 역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창조하신 성부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화해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자, 그 다음에 사증언 4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동정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성의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신성이기 때문에 함께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은 죽을 수가 없다면 역사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은 자기를 위한 역사가 끝나는 죽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 시체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민수기 13장 30절로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가 가면은 만신창이가 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가 끝나는 것을 시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체는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현재 산 사람이 40년 가면서 죽을 것인데 시체라고 한 것이에요. 시체는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죽은 것을 시체라고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남도 죽음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님 세 분은 대속에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불사의 생명인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되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후사인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지상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 결정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시에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을 나타내었다. 사도행전 13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 그랬어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 세 분이 함께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때의 후사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전에 벌써 가치 있는 지성적인 존재를 창조하면 죄가 나오고 그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 모든 사람들을 사서 그들의 경험이 온 우주를 알고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넘겨줄 후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영원전에 보셨던 것입니다. 지상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 결정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십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7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왜? 영원전에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소망 623페이지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우리가 후사되게 하는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후사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후에서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온 하늘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1설교 184페이지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지배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 286페이지로부터 7페이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다. 다 주셨기 때문에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것이 주셨고 아들 것이 주셨는데 뭐 줄 게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최고로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성도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하늘에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다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랍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봐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은 다음에 이게 다 사람 것이다 그랬습니다. 쟁투 677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육 307페이지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눠받는 것입니다. 무궁한 세월 더욱 광이 있는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게 당신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후사되게 신성이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 이설교 146페이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 예수님께서는 성자는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성령께서도 후사되게 도우시겠다 그랬어요. 디도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봐요. 후사가 되는데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도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되게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에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리의 불변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맹세로 예수님의 신성을 영원히 인성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또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장차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간에 있다. 대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국민학교 다니는데 국민학교 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결혼하고 연수를 받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넘겨서 장차 회사의 주인이 또 되는 것이며,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키워놓은 다음에 아버지의 정한 때에 넘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 보면은 온 우주의 주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주인 자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 백성들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우주의 주인 자리까지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는 것이 신성들의 무한한 희생적 사랑이 당신을 위한 모든 역사를 포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룸을 체험한 인성을 우주의 주인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룸을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능력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신성은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안전한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악함과 의를 이룸을 체험한 인성이 온 우주를 하여금 전적 순종해서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인성은 체험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증은 68페이지에 보면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 참된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의 효과적인 것은 체험을 가진, 그것도 또 인성의 체험에서 얻은 그 지식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증은 555페이지입니다. 희련을 통해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 5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쳤고 모든 것을 또 넘겨주시고 또 우주의 주인 자리까지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니 이와 같이 당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이상 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다. 악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주고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하고 행복을 보증하고 생명을 보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히 생명도 또 보호도 또 지켜주고 다 생명과 구원과 행복과 평화가 되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니까 여기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게 영원한 복음을 확립할 수 있는 재료, 영원한 복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셨던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율법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는 의와 공의의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중하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
죄와 불행과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능력과 권세서까지도 영원히 보호될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경험 얻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주인까지라도 우리에게 희생적으로 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 정년 죽는다는 말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나 우주 사람들로 전적 순종하게 하면은 불순종한 지역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을 경험한 자의 교육, 타락한 본성의 유혹에 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경험자의 이 교육은 온 우주하여금 절대적인 순종에서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고 우리를 사셔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희생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의 주민 한 사람이 최고의 존엄자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이름을 경험한 성도가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교육 308페이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경험한 인성이 우주로 율법 순종에 가장 큰 가마를 줘서 영원한 복음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됨을 알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즐겨 순종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왕 732페이지입니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단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한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온 인류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행복과 모든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들은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도 제한받는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화의주석 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난다.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백성들의 행복과 영원한 복음이 확립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 7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자들에게 불멸의 불변이며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강력한 논증이다. 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혈육이기 때문에 유업자가 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받고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혈육을 소멸하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혈육을 소멸하고 혈육을 소멸하게 되고 그 안에 신성이 좌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혈육이 소멸된 인체에 성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성령께서는 혈육을 소멸한 성도들의 인체 속에 좌정해서 형제지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도 앉으시고 성도들도 앉으시는데 성령의 보좌는 성도들 속에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세 분이 함께 앉으시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고 성도들은 성령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늘 40페이지입니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증언 9권 68페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시다. 전도법 616페이지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각 신성의 충만함을 갖고 계십니다. 전도법 6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시며 이같이 능력을 가진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맏아들이 되시고 성도들은 성령의 몸으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아주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소망 26페이지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온 우주의 영원한 후사로서 주인이 되려면 신성의 좌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육을 공부시킨 성화 공부를 시킨 다음에 재림할 때 혈육을 빼고 우리 혈육 속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늘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3기별 258페이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가 되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형상을 지니고 무덤에서 나올 거야.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6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529페이지입니다. 세마포 옷은 내세에서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용의 무늬를 가진 곤룡포를 입은 사람이 왕노릇 하지만 하늘은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표현적인 옷의 표현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띠를 띠고 시종될 것이다 그랬어요. 초기문집 19페이지입니다. 오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종 들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뜨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선물이 되시고 예수님도 선물이 되시고 성령도 선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도와서 온 우주의 후사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손색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라 나 백성들아, 너희는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 들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 지구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면서 장차는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특권에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